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는데,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거나 불행하게 태어났거나 몸이 장애로 태어났거나 그러면 부모 죄든지 본인 죄든지 그런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 시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반대하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이분들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라고 얘기했지 그를 통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In him 이렇게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en auto 이렇게 나와 있는데 en이라는 말이 in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through him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안에서 in him, en auto라는 말은 이 사람 내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in me,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도 전에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급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도 주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런 과정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열심히 하면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은 무거운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유대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했던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온의 그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을 끌어온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성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적군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말하던 곳은 성전 근처인데 거기까지 거리는 한 600m니까 멀진 않죠. 하지만 소경한테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600, 700m를 걸어서 혼자 더듬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그 물에 씻었을 때 정말 그 평범했던 물이 눈을 뜨게 했고 보게 했고 그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씻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겠죠.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기를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성전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당신은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다 하며 혹은 아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유쾌한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 거지였잖아 뭐 이런 얘기죠.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됐지? 말의 뉘앙스나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가 너무 불편한, 듣기가 어려운 그런 소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자신감 있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얘기하죠. 힘이 있죠, 이 말에.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반응한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신경을 쓰면서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은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눈치, 보이진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은 센스가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이런 놀라운 센스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의 보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그런데 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돈을 줄 것인지 누가 자기를 도울 것인지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예민했던 삶을 평생 살았어요. 나면서부터. 구걸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살았죠. 첫 번째 변화는 이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이때 시점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데 매매도 못하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2m 정도 접근도 못하고 완전 그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그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보는 것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줬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그냥 이름을 밝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꿔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잠언서 29장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대려고 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사람들 계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좀 의지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놀라운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사랑이 되고 진실을 나누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하고도 꺼리낌이 없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완벽한 말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눈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 이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죠. 7절에 이제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은 보냈다, 옆에 가로치고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실로암이라는 말을 보냄받았다,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 진흙이라든가 또 연못이라든가 평범했던 거죠. 늘 보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장소인데 아마 전에도 가봤을 수 있겠죠, 그 연못에. 그 연못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은 17장에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나병이 걸린 10분이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가까이 못 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풍습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나은 다음에 제사장이 보고 결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 나았는데 10명 다 가라고 그랬어요. 낫지 않는 상태에서 가다가 나았죠. 그래서 가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케이스죠. 눈이 멀은 상태인데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해서 가는데 중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처럼. 아무런 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여전히 안 보여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어떤 일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좀 순종해야겠다 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열어질 때도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열려졌어요. 원하던 게. 그런데 어떤 일은 계속 가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오죠, 이 말씀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중요한 거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나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보내심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나. 주님이 보내셨나. 근데 계속 가는데 마음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가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건 조금 일어난 것 같고 어떤 건 조금 잡힐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계속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가면 그 목적지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다. 그 시점이 있어요. At some point.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이 가야 할 실로암. 여기를 갈 때 한 가지 놀라운 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몽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실로암이 많은데 저희 인생에. 몽골은 2013년부터 저희가 뉴욕에서 선교사님이 추운 겨울에 아무도 안 온다고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한 번만 가자. 그리고 거의 한 1회 때 20여 명 정도가 자원을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26년인데 이르 뜨네요. 울란바토르에 내려서 13시간 기차 타고 밤기차로 시베리아 그 들판을 가르고 우리가 가게 되죠. 그 기차. 러시아까지 가는 기차죠. 그걸 타고 이르뜨네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담도 만나고 거기서 전국에서 온 기차 타고 온 15명 정도의 몽골 지도자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말씀도 가르치라고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죠. 아르한가이에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8시간 차 타고 가는데 그 아르한가이에서 다우가라는 목사님이 이번에도 고등학교 애들 3명을 보냈어요. 남자애 2명, 여자애 1명. 그래서 저희 팀이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울란바토르에 대학을 오면 걔들이 MMC로 오겠죠. 몽골리아 미션 철치로 오겠죠. 근데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랑 선교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 하게 되죠. 2013년도에 갔던 일들이 지금 조금씩 만져집니다. 그분의 딸이 1회 때 만났는데 1회 때 만난 청년과 결혼해서 아르뜨나도 2회 때 만났나요? 아르뜨나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맨하탄 몽골리안 미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몽골리안 미션 교회를 보면 되게 아슬아슬해 보여요. 저희가 떠나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맡기는 것도 잘해요. 집어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 던져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책임질 것이다. He cares for you. Cast your burden on him and he cares for you.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그냥 주님께 던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자생해야죠. 계속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다 모든 걸 다 커버해 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런데 어쨌든 4번째 갔을 때인가, 지금 13년째 올해 이르뜨넷을 가는데 4번째 갔을 때 선교사님이 안식년 가고 없었어요. 한국 선교사님 2분이. 현지 지도인데 그때는 뭐 몽골어도 안 통하고 이르뜨넷 갔는데 초카라고 하는 현지 분이 평신도 지도자인데 그분이 저희 손을 잡고 가장 가난한 게르촌을 가서 보여주고 거기서 만난 게 사르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래. 너무 기뻐서 운다. 그러니까 바다미가 애쓰게 번 돈을 빼서 그 손에 쥐어주고 멍멍 같이 울고 그때 나오는데 주님이 몽골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2년 동안 기도하고
1년, 가장 빠른 게 CNMA 선교사 파송이 1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인터뷰를 7번 보고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1년 만에 가장 빠르게 파송받고 갔는데 그 촉하라는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여자분이고 한 40대 중반. 근데 그분이 저희 손을 잡고 거기를 가고 또 오고 그때 몽골에 좀 오래 가야겠다 그 생각을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쭉 아이들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조카가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명 한 명 한 20여 명의 아이들을 섰는데 그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알면서 얘는 허리가 아파요. 얘는 엄마가 없어요. 얘는 아빠가 없어요. 얘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얘는 뭐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근데 그분이 그냥 평신도였어요. 평범하게 사는 가정주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마음에 도전받고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마음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병이 들으셔서 하늘나라로 순식간에 40대 중반 밖에 안 되는데 떠나셨어요. 조카. 그때도 눈 흰자가 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곳은 실로암 같아요. 몽골은. 그래서 아직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뭔가 내년에 지을 날레우 센터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잡혀서 갑니까? 뭐가 보여서 갑니까? 한 번도 먼저 잡혀서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안 잡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라. 보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2026년도에 실로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까? 나는 한국에서 뭘까? 내가 가야 될 실로암 같은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일은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을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만지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도 13시간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겨울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겨울에 가는데 이점이 너무 많다는 거. 선교팀이 아무도 안 오는데 그 하숙비를 아끼잖아요. 반값을. 그것도 세이브되고 그 다음에 기차가 흔들려요. 그래서 애기같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발면을 줘요. 사발면. 놀라지도 않네요. 몽골에서 사발면 대단한 거예요. 김치도 대단한 거고. 야채 먹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중국에서 오는 야채가 신선하지도 않은데 비싸고. 그런 은혜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을 만난 거고, 보냄받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만난 거고, 세 번째는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주님이 이 사람 안에서 in him,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through him,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돌아와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니까. 이 사람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사랑이 안 되나 봐요. 눈을 못 보다가 뜬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거리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하고 축제하고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고 안식일날 왜 이 일을 행했나? 아, 예수가 또 그랬지,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 정말 소경이었냐 물어봅니다. 소경이었다고. 부모를 불렀어요. 맞냐고, 맞다고. 근데 눈을 떴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나는 모르니까, 우리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아들한테. 부모도 회피했어요. 출교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당신들 이상합니다. 대답하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예수님 그랬죠. 이 사람 죄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네가 죄 가운데서 탄생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됐다는 것은 자기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너무 교만하고 너무 내면이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그걸 깨부시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어떤 분은 심리학자가 그랬대요. 40이 넘으면은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지식이 축적돼서 단단한 껍질로 내면이 막혀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통념적인 사회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배우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디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알레이 토레인데,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무디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시카고의 교통이 다 마비됐잖아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알레이 토레이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하루는 대화를 하는데 무디가 그러더래요. 이북의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지금 저 창문으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모든 걸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무디를 사용하십니까? 무디는 죽었지만 무디 신학교, 시카고에 또 무디의 엄청난 큰 회사들 다 무디를 기념하면서 세우지 않습니까? 무디 금융사, 무디 어떤 컴퍼니, 또 무디 어떤 영적인 모임들, 신학교들, 무디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못 믿느냐? 난 당신들이 이상하다. 근데 이 배경이, 이 사람 세 가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모도 자기들을 모른다고 하고, 부모와의 단절,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서 좀 증인 좀 내주면 좋겠는데. 세 번째, 가족과의 단절. 세 번째, 사회적인 고립.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사회적인 고립, 가족과의 단절. 이 세 가지 고통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난 예수라는 분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내가 지금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생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특히 한국에 살면 잘못하면 비겁해지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분들이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유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 너무 많고, 우리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크리스찬들이 유교도 공식 유교 사상이 아니라 사이비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 철학도 사이비적이에요. 샤머니즘도 사이비고, 그러니까 정통 사이비도 아니고 정통 샤머니즘도 아니고 정통 유대교도 아닌 사상을 가지고 그게 기독교와 짬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걸 가르쳤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그걸 내 몸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게 내 건 거예요. 그게 깊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믿음의 조상이 많은 것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많은 것입니까? 내린 것입니까? 미국과 유럽은 믿음의 조상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 이름들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다 만들었어요. 데이빗, 조셉은 기본이고 존, 데니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1년에 15,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영국은 전부 모슬렘이 교회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말씀의 뿌리.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일단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얇게 말씀을 깨달으면 얇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못 뚫고 나가요.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말씀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쓰러지는 자니 말씀의 박해가 삶의 박해와 어려움이 말씀을 막은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박해를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제 실로암이 올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저도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자니까 이분은 성경만이 알겠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나 그런 추리게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겠다. 직분자인데 리더인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몰라요. 한 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왜 하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읽고 우리 작은 불씨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체크할 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제어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체크하고 있는데
하루 3장씩 정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텔레비전 보잖아요. TV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 성경을 못 봅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들면 어려우면 피곤하면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은 필히 체크할 거죠? 네. 다 들었어요. 여기. 할 거죠? 말레이시아 가서. 여러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거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지쳐서.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틀고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틀어놓고 들으세요. 저도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듣고 몽골어로도 듣고 몽골 공부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멘? 보랑 참트 후추 우근 이걸 써놨어요. 옛날 몽골어로 옆에다 써놨어요. 근데 저 옛날 몽골어 모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적에 쓴 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몽골어가. 이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옆으로 써서 저는 알아본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써놔서 챗봇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부호가 써놨더라고요. 무슨 능력인가 순간 제가 깨달아졌어요.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거 써놨죠? 힘드니까, 언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실로함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체크하고 읽고 있구나. 내가 읽었으니까 또 체크해야지. 안 읽었으니까 읽고 체크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3가지 고립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 사회적인 고립, 가족의 단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못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35절 저희가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시점에 나타났습니까? 우직하게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마다 변장하면서 사회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직하게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것처럼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 너희는 지금 소경이다. 너희가 만약에 못 본다고 했으면 너희가 눈이 열려졌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다. 다시 말하면은 눈을 열어주는 것도 눈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고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에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죠. 이 사람은 지금 소경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을 가감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 한국의 토양 속에, 미움받는 이 한국의 토양 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또 살다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인과응보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 고난, 어떤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기 꺼려하는 약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에서 얘기만 나오면 움츠려드는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26년도에 이제 내 안에서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in me가 through me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하나 행하는 신뢰함으로 가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적인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산다. 리바이벌,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 주님은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행한 적이 없어요. 믿는 교회에서 다 죽어가던 영혼들, 눈이 다 감겨가던 영혼들을 깨운 게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역사를 보면 99%가. 그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내적인 리바이벌을 주시는 2026년도가 될 것입니다. 3번째, 말씀을 읽을 때 뿌리가 내려 열매가 맺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through me,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그런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